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송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레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샤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만나지만 때로는 그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기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기회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질을 결정짓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회복의 기회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기회를 걷어차버렸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들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42장은 유다의 마지막 멸망과 그 후속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리아를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달리아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아 남은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면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과 회복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달리아를 암살함으로써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벨론에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했고 결국 그 선택은 더 큰 혼란과 고통을 불러왔습니다. 예레미야 42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 애굽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계속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도 그달리아를 세워서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남은 자들이 그곳에서 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발로 걷어차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순종의 태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그것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달리아가 평안을 주겠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스스로 판단하여 그를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잡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순종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눈에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의 시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달리아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를 암살한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회복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바로 두려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이해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려는 선한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최선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주고자 하시고 미래를 주고자 하시고 희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 회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회를 걷어찬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고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고 임해서 마지막 경고가 주어지고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는 전혀 돌이킴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잡으려면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내밀고 있었던 나의 손을 다 거두고 그 손으로 주님을 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그러우시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수없이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마지막 기회까지도 그들에게 주셨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걷어차 버린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두려움을 벗어 던지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듯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석방되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야긴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자비가 그를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의 기회를 남겨두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안에서 순종과 신뢰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돌이키고 회복해야 하는 마지막 하루가 주어졌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누군가에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기회이든 나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주시는 기회가 되든지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이루어내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붙잡게 하소서.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순종과 회개로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